요즘 챗 GPT라는 그 챗봇으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챗 GPT는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는 인공지능 그 로봇의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가 핸드폰이나 TV를 볼 때에 그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챗 GPT는 그보다 훨씬 많이 발전이 되어서 뭐 논문도 써주고 또 설교문도 심지어 작성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저께 챗 GPT에 지난 금요일 우리 열방을 위한 기도에 감비아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재미로 감비아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면 좋겠나 이렇게 물었더니만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비아 백성들 위해서 당신께 기도합니다. 감비아의 평화와 안정을 주시고 감비아 사람들을 폭력과 불안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감비아 상황을 대충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 서부교회를 아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한글로 물으니까 잘 모른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영어로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 수원에 있고 장로교회인데 활기찬 예배를 드리고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교회다 그렇게 하던데요. 맞는 말인가요? 예. 이런 신기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챗 GPT 돌풍에 대해서 반가움과 기대보다는 뭔가 혼란스럽고 또 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짐작해 보자면은 앞으로 이런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자칫 사람이 인공지능 그 로봇을 통제할 수 없는 그 단계가 온다면은 그 로봇이 스스로 자기 자꾸 배워 나가고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또 고치고 뭐 자원을 이렇게 자기가 충전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단계가 온다면은 그야말로 재앙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려는 이런 AI들에게 우리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에 대한 그런 염려입니다. 요즘 식당에 가도 로봇이 돌아다니는 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앞으로 훨씬 더 많이 그렇게 하겠죠. 뭐 변호사도 AI 변호사, AI 기자도 있고 요즘 농사도 로봇으로 그렇게 농사를 짓는다는데요. 뭐 로봇은 24시간 일을 하게 되고 월급을 안 줘도 아무 불평도 안 하고요. 또 어렵고 힘든 일들도 너무 정확하게 잘 해내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인공지능 로봇이 많이 그렇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 일자리를 빼앗길 것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서서히 현실이 되어가고 특히 젊은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 방면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연탄가스가 방에 이렇게 새어 들어오는 것처럼 서서히 우리에게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을 하고 그 빠른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를 또한 너무나 급하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어서 적응을 잘 못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점점 소외시키게 되고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또 불안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그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도덕과 가치의 기준들이 빠르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개념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우리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도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너무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지진과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또 기후변화, 기후위기도 우리가 실감할 정도로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사람들의 질문이 우리가 그렇다면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피난처, 안식처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 내 마음의 닻을 내려야 되는가? 어디에 내 인생의 닻을 내려야 될까? 방황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의 닻을 내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의 닻을 내려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의 닻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오래 참아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라 했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본받는 자 되라, 그 말입니다. 13절과 15절, 13절 15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창세기 22장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자가 청중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입니다. 오래 참으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긴 세월을 참고 견디라, 그런 말도 되고요. 당장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하는 말도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고난과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견뎌내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실 때에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고 또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했고 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 중에 하나인 아들을 얻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100세가 되기까지 25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나중에 그렇게 할 때에 그 시험을 또한 통과했습니다. 그 시험을 참고 견뎠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가 창세기 22장을 그렇게 인용을 했는데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불에 태워서 아들을 제사 지내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생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혹독한 시험도 견뎌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기까지 오래 참았고 또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도 참고 견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고 견뎌라, 그게 믿음이다, 그게 약속을 받는 길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믿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나? 여러분 하겠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보다 더한 것도 견뎌야 될 정도로 믿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기사 제목이 29층에서 찜닭을 시켰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요. 어느 배달 기사의 그런 이야기였는데 29층에서 찜닭을 시켰습니다. 여자 라이더가 그것을 배달했는데 찜닭을 가지고 아파트에 도착했더니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문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서 일단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배달을 그렇게 먼저 하고 다시 전화를 하니까 그 주문자가 찜닭을 들고 올라오라는 겁니다.
뭐 그까지는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9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서 배달을 하고 이제 14층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음식을 다시 가져가라는 겁니다. 음식이 식어버렸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늦게 배달이 되었고 또 당연히 가지고 올라와야 되지 그것을 왜 전화해서 가져갈까요? 그렇게 물었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29층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다시 가지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후에도 그 주문자가 화가 안 풀렸는지 찜닭 가게에 아주 나쁜 리뷰를 그렇게 달고 별점을 1개 이렇게 주는 별점 테러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날 아이들은 그거 하나 배달하고 거의 울상이 되어버렸고 또 찜닭집 사장은 그것 때문에 그거 처리한다고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틀 동안 몸살나서 들어 누웠다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문제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렇게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격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사 댓글에 보니까 그 주문자에 대한 욕도 엄청나게 많이 달렸지만은 장사하다 보면은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일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먹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뎌야지. 그런 거 다 참고 견뎌야지. 그걸 뭐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댓글도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성도들이 얼마나 격렬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목사님이 좀 알아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이 일하다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데 좀 위로하고 축복하는 설교를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제가 치열하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또 위로와 축복을 안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여러분 기도합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격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은 그래도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여러분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딜 만한 그런 것입니다. 요즘은 신앙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견디는 것보다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견뎌야 되고 이겨야 되고 또 이 시대에 무뎌진 영성을 우리가 또 이겨내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의 약속을 바라는 일에도 우리가 정말 치열하고 고군분투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서 그래서 약속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도 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만 해도 사실은 충분한데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맹세로 보증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맹세는 꼭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다짐 보증입니다. 물론 요즘은 맹세하기보다는 계약서를 쓰죠. 사람의 마음은 돈 빌릴 때 마음이 나중에 변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마음은 안 변하더라도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약속을 못 지키게 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고 또 계약서를 쓰고도 안 지키면은 소송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 또 약속을 하시면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굳이 맹세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계약서를 쓰지 않으셔도 우리하고 계약을 맺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실 때에 자기 이름을 걸고 그렇게 맹세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용을
걸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담보물도 제시를 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담보대출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내가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내 아들을 주고 내가 약속을 지킨다면 너희들이 믿지 않겠느냐, 그래도 못 믿겠느냐,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못 믿으시나요? 영국의 진화생물학자인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 입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분당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되어서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을 거의 비슷한 시점에 이 책이 한국어로 출간이 되어서 정말 불티나게 책이 팔렸습니다. 저도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금 이렇게 줄거리를 훑어보았습니다. 그 책 시작이 이렇게 하던데요. 누군가가 망상에 시달리면은 그 사람을 정신병자라 그렇게 하는데, 집단적으로 망상에 빠지게 되면은 시달리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종교라고 한다. 그렇게 하고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망상에 불과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왜 허구인가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독교가 허구라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신론자들의 생각을 말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잘 정리해 놓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훑어본 바로는 신앙이 조금 깊은 사람이라면은 그 책을 읽고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리차드 도킨스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지만은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신앙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이 다방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맹세까지 하시면서 믿으라고 하셨는데, 정말 계약서의 원본을,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내 말이 리차드 도킨스보다 못하냐, 내가 리차드 도킨스보다 믿을 만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진화론 배웠다고 신앙을 버리고 돈 때문에 돈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내 느낌으로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냥 신앙을 포기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돈보다 못한가, 하나님이 다윈보다 못한가, 하나님이 학교 선생님보다 못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과 6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다 지나가는, 없어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믿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처럼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면서 우리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그 믿음과 소망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며 참고 견디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바라고 참고 기다리는 그것, 그 마음, 그 열정, 그게 바로 여러분 소망입니다. 좋은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그 자체로도, 기다리는 자체로도 여러분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를 하던데요, 여행을 할 때 사실 여행지에 도착해 보면은 뭐 별거 없다고, 그게 그거지만은 근데 여행을 출발하기 전까지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막 이렇게 여행에 대해 생각하는 그런 설레는 마음이 바로 여행의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가보면 별 것 없는 그런 것이 여러분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는 점에서는 여행과는 비교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여러분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 소망이 우리 삶의 활력이고 우리 믿음의, 우리 삶의 여러분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춘향이가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그렇게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변사또의 수청 요구를 거부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해도 절개를 그렇게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몽룡이가 암행어사가 되어서 돌아오죠. 그리고 춘향이는 이몽룡과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여러분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모든 유혹과 시련을, 위협을 이기는 힘이 되고 결국 그 소망은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19절과 2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가 바다에 정박해 있는 동안에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바닥에 내린 그런 갈고리 같은 걸 닻이라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뭔가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멋진 여행을 가기를 소망하고 또 춘향에는 이도령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고요. 또 사업에 성공하는 소망, 자녀가 잘 되는 소망,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도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큰 담대함이 되고 힘이 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육신의 닻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죠. 우리 영혼은 어디에 닻을 내려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닻은 하늘의 휘장 안에 들어가 있고 내려져 있고 그 휘장 안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488장 1절.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니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피난처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그것은 바로 약속과 맹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인해서 우리는 큰 안위를, 위로와 격려를 그렇게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 피하는 자들은 이런 안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혼의 닻을 내리고 여러분 안정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온다면은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영혼의 닻을 내리고 이런 안위를 얻으시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영혼의 닷, 영혼의 피난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산위의 동네, 산위의 교회, 산위의 빛이 되어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해서 안위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인생에 다 내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인생의 닻을 내리고 안전함과 안식과 안위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